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첫인상은 좋았는데 갈수록 안 좋은 사람이 있죠. 또 두 번째로는요, 첫인상은 안 좋았는데 갈수록 진국인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인상과 끝이 동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느낌도 좋았는데 갈수록 더 좋아지고, 처음 느낌이 안 좋았는데 끝까지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우리가 선입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 대하여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러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그 환상과 믿음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의 만남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과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의 롤모델로 삼기에 참으로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랴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소유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리고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구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천사가 직접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살펴볼 때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고넬료는요, 실력의 사람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직업은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요, 이 백부장은 사실 로마 군대의 하급 장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프라이드만은 남달랐죠. 왜냐하면 100명의 부대원들이 전쟁터에서 정말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투표해서 선출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이 선거를 통하여서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는 것도요, 엄청난 것이지만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나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도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넬료는 바로 자기의 그 맡은 분야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고넬료는 인격의 사람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고넬료 집안의 하인 2명과 또한 부대의 부하 한 사람이 함께 동행하여서 이 베드로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고넬료는 의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의롭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일치하는 그러한 인격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로 의인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정말 선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이 고넬료에 대해서 요약을 하게 되면요, 바로 믿음과 실력과 인격을 겸비했던 사람이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늘 부모님께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집안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고, 또한 세상에서도 실력으로 쓰임받고, 또 인격으로 영광 돌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이 바로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과 실력과 인격을 겸비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입견은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그러했던 것이죠.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세상에 속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속된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그 구별함, 거룩함이 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식사하고 교제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정하고 일하기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열고자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누구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베드로를 쓰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대하여서 직접 경험하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사도로서 그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바로 유대인의 정통성에 대한 선입견으로 말미암는 그런 걸림돌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계획하시고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한 그릇을 내려보내시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다 잡아먹으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짐승들이 있어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망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정한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짐승까지도 함께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명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전까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정한 짐승으로 삼으셔서 먹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건만 베드로는요 여전히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게 되면 정한 짐승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이 그 발이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러한 짐승이 정한 짐승인 것입니다.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인 거고요. 또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은 그 발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정하다고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이 명한 정한 짐승만 먹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한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제 선산제일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순서를 맡아 제가 잠시 다녀왔는데요, 교우들을 위해 겉면을 맡은 그 순서 맡으신 목사님께서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어떤 동물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분들은 오리로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토끼로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왼쪽에 길게 나와 있는 것이 불이라고 보는 분들은 오리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 길게 나와 있는 것이 토끼의 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토끼로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그림에 대해서 이거는 토끼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제 저 그림은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토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에이 하나님 저게 오리지 어떻게 토끼입니까?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고 법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항상 신본주의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치로서 사람들의 생각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진리요 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경험에 반대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였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한 베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요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전에 선배들로부터 받은 전통과 유전을 따라가고 또한 내 생각과 경험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과 경험 또한 이전의 전통과 관습들을
그것을 절대 진리인 것처럼 굽히지 않고 내세우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그것이 익숙하고 선호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악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는요, 피아노와 올겐 위에는요, 이 전자 악기 종류들은 예배 때 쓰면 안 되는 악기였습니다. 드럼이라든지 신디사이저라든지 또 전자기타 같은 것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악기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날 찬양팀을 이렇게 또한 꾸려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악기들을 빼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여러분,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서, 존 뉴턴이 회심하고 나서 또한 부르게 된 그러한 찬송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는요, 존 뉴턴이 그 노예선의 선장으로 있다가 회심하고 나서 간증을 담은 그러한 고백인데요. 반면에 그 가락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스코틀랜드의 민요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요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쉽게 말해서 술집에서 불려졌던 그런 가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또한 찬송가로 사용되어지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거룩한 찬송가 곡조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수백 년 동안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선입견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판단 기준을 바로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입견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 내 경험이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무엇이 판단 기준이 돼요?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나의 그런 고정관념과 생각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선입견을 뛰어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보다도 세상이 더 익숙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세상에서는요, 원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을 가지고 상대에게 맞서야지만 그 원수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고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심지어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엄청나게 손해볼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호구인지 알아요. 더 그냥 과한 것들을 나에게 요구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십자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인간들의 그 가치가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동급으로 거래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에 은혜요 또한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마음은 고백하지만 실상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익숙한 세상의 방식과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보고 망한다라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그러한 선입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보십시오. 이렇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수치로 여기는 유대 전통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고넬료를 만났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이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축복들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역사의 현장에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선입견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떻습니까? 먼저 내 안에 내가 의인이라는, 최소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과 고정관념들이 깨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능력들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강생하시게 되셨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에게 동정녀 잉태를 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정관념으로는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내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들을 우리가 또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생명과 진리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기준으로 절대 가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준이 변화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고 새로운 변화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처음에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 나의 고집들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실 때에 그 일하심의 방법과 과정과 결론에 대하여서 전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요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어요. 만약에 홍해 바다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따라갔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거기 가다가 뒤에 애굽 군대 쫓아오면 우리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대에 붙잡혀서 죽든지 이러나 저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오히려 따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홍해 바다에 섰을 때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인간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켜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한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그냥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하나 집중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 결론의 열매의 영광들을 함께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를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보여주면요 부담돼서 시작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계산기를 두들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 일에 기도함으로써 동참할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 터지게 고민해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 그 일하심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집착한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인 것이죠. 특별히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무슨 말씀을 했죠? 선입견, 편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에도요
또 이 선입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일까?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 축복 가운데서 쓰임받게 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또한 마음껏 사용하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셔도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능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축복으로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한 산동으로 확장단지로 이전케 해주시고 새로운 역사들을 펼쳐 나가실 그러한 상황들 속에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한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나의 선입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먼저 믿음과 실력과 인격을 겸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나의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베드로 사도처럼 또 믿음의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믿음과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그 능력들을 사용하고 또한 축복들을 누리며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절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들을 누리며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